시편 4편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네,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편 전체는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1, 2편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 선포시가 되겠고, 그리고 3편부터 106편까지는 그 언약하신 메시아에 대하여 간구하는 내용,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소서 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보면 굉장히 길죠. 3편부터 106편까지니까 굉장히 긴데, 시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창건되기 전 상태가 있고, 창건되었을 때가 있고, 또 나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멸망당했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시편에서는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편부터 106편까지는 권으로 말하면 제1권에서부터 제4권까지 그 시점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내용은 전부 다 메시아를 언약하고 메시아 언약에 대한 간구시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점은 선민나라 창건 전 이야기, 이 내용이 41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내용은 시련이 엄청 많았을 때, 시편 이 41편까지 제1권은 전부 다윗의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물론 1, 2편 빼고 나머지는 다 다윗의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엄청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했지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살아날 것을 어쩌면 본인도 장담 못했지요. 그 정도로 극한 상황에 내몰려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어서 벌떼같이 몰려드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어떤 면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욥기를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욥이 정말 까닭없는 고난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그 시련이 계속 지속이 됐잖아요. 끊임없는 반복된 이야기 같은 그런 고백들이 있었는데, 물론 차원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 시련을 당하는 모습은 어쩌면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3편부터 5편까지인데, 오늘 가능하면 4편부터 5편까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4편 1절로 2절에서는 공의의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절로 4절에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을 굳게 택해 주실 것을 믿고 자기가 잠잠코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장면.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간구하는 내용.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서지 못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지고 의인은 마침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장 1절로 2절 공의의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장면인데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 말은 내가 의롭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의롭다는 말은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참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데 이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죄악대로 내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로 덧입혀서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얘기죠. 원래 의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본인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숨었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그 부끄러운 몸을 가죽 옷으로 덮여서 그 가리워 주시죠.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인간 아담은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의 부끄러움을 가죽 옷으로 덧입혀서 가리워 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시는 그런 일종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곤란 중에 하나님 앞에 지금 제 입장은 지금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가장 절실한 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다가와 달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자신이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지만 은혜는 거저잖아요. 거저. 값없이 아무런 대가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해놓고 2절에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들아.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아. 예, 이런 차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예, 이 말씀은 물론 다윗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인생들아 하고서 마치 비난하듯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리석게도
사람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일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는 그런 일들을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죠. 언제까지. 지난번 시편 2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생들이 정말 헛된 일을 꾸미고 또 자기들 뜻대로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반응이 어떠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느냐. 참 본문에서도 인생들아, 이 가련한 인생들아,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스리고 대적하며 그런 짓을 하고 있을래? 예, 당장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라. 뭐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모든 사람의 입이 다 다물어집니다. 더 이상 뭐라고 항변을 못합니다. 그럴 때에 셀라라는 말씀을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예. 잠시 어떤 감탄했을 때나 정말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 그럴 때 셀라 하면서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인간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며서 하느냐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셀라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이런 생각만 하고 삽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인생들아 라고 정말 혀를 차듯이 그렇게 말씀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인생들이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렇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다 뒤집어서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뒤집는 역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 것을 쫓아가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일이 세상에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일어나더라도 금방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좀 어찌 보면 악인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할 때에 좀 잠자고 계시는 것 같지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가끔은 답답해가지고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내버려 두시는가? 빨리 좀 어떻게 좀 처벌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에 못된 짓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딱 잡아다가 그냥 바로 그냥 다 형벌에 처하고, 그래서 모든 악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세상 만들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악인들이 저렇게 횡포하도록 내버려 두죠?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 하나님이 곧바로 즉각 처벌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바꿔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하는 것대로 만약에 응징하면요, 이 세상이 10번도 더 빨리 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요,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찍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너에게 내 자손을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자손을 주면 그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얼른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자손을 준다고 하면서 그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 할 거래요. 그리고 그 400년 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여기서 내 자손들이 나라를 다스리며 살게 해주겠다.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왜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필요한가 하면은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쉽게 말하면 당장 그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바로 살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 땅이 지금 비어있는 땅도 아니고 아모리 사람들이 가득 차서 거기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내쫓아야 거기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내쫓나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야 그들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40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하지요. 아니 아브라함이 뭐 무슨 400년을 살 겁니까? 기껏해야 조금 더 살 건데 이미 그 자식을 낳을 때가 거의 100살이니까요. 그렇게 살 날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400년간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어도 즉각 처형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동안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서 지금 다 사람들이 멀쩡하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라. 이때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3절입니다. 3절로 4절에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하시네요.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 모든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도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지은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어요. 왜? 당신이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랑을 베풀 대상이 필요해요. 그 대상을 인간으로 삼으셔서 자기의 사랑을 주실 대상으로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셔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인간의 죄악도 드러나고 인간의 연약함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지요. 있는데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 모든 일이 자기를 위하여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인간을 위하는 모든 일들도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위하여 인간을 도우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뭐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네. 우리를 위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신다. 그런 얘기죠. 예. 이것의 긍정적인 면이라면 이걸 좀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함부로 버리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격에 맞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도 더 뛰어나게 지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물론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과정 때문에 비천하게 죄악 속에 빠지고 사망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다시 회개시키고 깨끗이 씻어서 성결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잖아요. 이게 자기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 같은 데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무슨 일까지 해주시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삼을 자가 만약에 허물 속에 빠져 있고 그냥 죽음의 늪에 널브러져 있으면 그냥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그 허물을 도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준비한 그의 의의 겉옷으로 덧입혀 주시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리고는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옷을 입은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의의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어쩌면 속은 시커먼 게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의의 겉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단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가 죄인인데 내게 죄를 묻지 않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할 뿐이죠. 내가 잘하고 그래서 내가 상을 받으면요, 그거는 감사한 게 아닙니다. 일을 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당당한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일을 한 게 없는데, 내가 잘난 부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막 감사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셔요. 이렇게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했는데
우리가 경건해서 택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부정한 우리를 택하셔서 경건하게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 이제 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면 또 죄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저 내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저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주셨으니 이제부터는 그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 떨며 더 이상은 그쪽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죄 용서해줬다고 죄 막 지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이제부터는 죄 쪽은 아예 생각을 안 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만 힘을 쏟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에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제 더 이상 부정적인 것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에만 힘을 쏟고 나아가자,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이 잠잠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 내용이 시편 135편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분에게만 우리가 찬양을 하자,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예. 육적인 이스라엘만 그렇게 택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모든 백성들, 오늘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한 자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자, 5절로 8절,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장면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번에는 의의 제사라고 이 표현을 하네요. 의의 제사. 사실 우리가 뭐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 그게 의의 제사가 될까요?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제사는요, 우리 인간이 드리는 어떤 제사가 아닙니다. 인간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진 제사, 그게 십자가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수많은 짐승을 가지고 날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걸로는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걸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약의 그 제사들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 실제적인 효과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참 제사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한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한 몸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로 드려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만족히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온전한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 그게 의의 제사고요. 그게 나의 행위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제사,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자, 이거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고 결국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진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 당시 시편 기자인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너를 구원하실 자 누구냐? 이 비참한 상황에서 누가 너를 건져주겠느냐? 하나님인들 너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사울을 비롯한 모든 대적들이, 온 백성들이 몽땅 다 다윗을 적으로 여기고 나라의 무슨 반동분자인 것처럼 잡아다가 죽이려고 온 백성들이 다 쫓아다니잖아요. 오죽하면 지난번 3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보세요. 이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몽땅 몰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구원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이건 뭐 하나님도 손 못 쓴다. 예,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못하십니까? 설령 육신은 좀 비관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당신이 택한 백성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그걸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이건 한 개인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으로 다윗도 이해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43장 1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돌아가신 송 권사님 늘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붙드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수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내일 사망의 그림자가 내게 다가오더라도 두렵질 않아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다윗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의 기쁨,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걸로 주는 것보다도 더 기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온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러니 내일 일 걱정 안 한다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면 내일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난 겁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밤 그냥 평안히 자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면 또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틀림없이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다윗은요 사실 이 많은 고난이 언제부터 집중되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날로부터 이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시점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서 딱 택해놓고 그 다음부터 그 많은 시련 속에 빠졌어요. 얼른 생각하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날 택했다더니 내게 기름 부으셨다더니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시고 나를 죽음에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를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원수가 와도 원수가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혹시 만약에 두려운 게 있다면 내가 혹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다른 거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놓칠까? 그게 두렵지요. 원수들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믿고 평안히 자겠다 그 말이죠. 평안히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깨워주시면 또 일하고 만약에 평안히 잤는데 하나님이 그냥 영영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거기서 영원히 평안할 것이고 막말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런 심정이면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로 3절에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예,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왕. 물론 아직은 왕이 되기 전 상태지만 앞으로 또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왕이 된 다음에도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어요. 다윗은 항상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보다는 자기를 왕의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직임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중요하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 두렵다고 하는 것은요, 그걸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못 믿으면은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요. 어떨 때는요, 진짜 마음이 약하고 진짜 어떨 때 믿음이 없을 때는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시절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저 강원도 아마 오대산인가 어딘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은 두렵지 않은데 그 짐승 소리가 나는데요. 짐승 소리가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도 뭐 사람을 그렇게 쉽게 해치진 않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이것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을 것 같고 하나님도 모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덮칠 때는 어떠한 방어 수단도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가지고 막 오싹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못 믿으면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내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아침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밤에 잠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게 하셨으니, 오늘도 새 생명 주셨으니 주신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출발하겠다, 그런 뜻이죠. 새날이 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 하루의 삶을 리셋하는 겁니다. 리셋하는 거고, 우리가 또 1년이 바뀌면은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리셋하고 새롭게 또 출발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도다, 뭐 이런 표현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었어요. 시편 84편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는 나의 왕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단순히 그냥 직위만 가지고 내 위에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천군 천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천군 천사의 지휘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뭐 작은 새들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다 살피시는 주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우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 자들이다.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4절로 7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절대 서지 못하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불의 편에 서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세상에 왜 악인들,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흥황하고 왜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고난을 많이 겪을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낙심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근원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악인들을 주와 함께 머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주와 함께 머물 자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악인들이 뭔가 자기 땅에서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잘 되더라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조금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는 영원토록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들은 주의 자리에,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행악하고 거짓말하고 오만하고 죄악을 기뻐하는 그런 자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직 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쫓기는 신세이긴 하지만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비록 초라하지만 초라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느 날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늘 슬퍼하고 괴로워했지만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이제 모든 그 고통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세상 권력자를 만나도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하물며 온 천하 만국의 지휘권을 가지시고 통솔하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래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어떻게 긍휼이 풍성하다는 걸 보여주셨는가? 내용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허물로 죽은 우리. 근데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대접받을 만한 자리에서 불러주셨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지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영 쓸모없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영광에 앉히시고 그리고 그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이죠.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러니 원수가 아무리 애워싸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의로 이렇게 건져내 주신다면, 그리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악인들은 꿈도 못 꿀 얘기죠.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런데 여기에 그들은 그 원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적자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근데 악인들의 모습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신실함이 없어요. 입이 신실하려고 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심중은, 속은 아주 시커멓게 아주 악한 생각만 늘 하고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요. 집어 삼킬 것 같아요, 꼭. 남을 그냥 해치고 잡아먹으려고만 덤벼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또 아첨하는 말, 상대방을 속이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간들은 이래요. 이게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의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하지요.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좀 진노가 필요하지요. 그래야 의인들을 함부로 괴롭히는 일을 못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도하네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자기의 악한 본성대로 의인을 해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죽게 피하는 사람. 자, 악인들은 그렇게 정말 악한 계획을 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죽게 피하는 자들은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죽게 피하는 자가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간 자, 예수와 한 몸이 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나가지요. 예,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들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물론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먼저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 그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예, 이렇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께서 불러서 거룩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준 자, 그들에게는요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대요. 예, 그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미리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그렇게 하면서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오늘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 찬송도 202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즐겁고 기쁜가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그 사랑의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전적인 의롭게 하시는 그 역사들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의의 하나님, 자기를 택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힘주시는 대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